자, 오늘 고린도후서 강해는 마지막 장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의 구하는 것은 너희의 온전함이라. 영어로는 Also we wish even your perfection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치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매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리라.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시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육체를 깨트려 그 안에 있는 영이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똑같은 길을 가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곁으로 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또 아버지의 곁으로 가게 되는 것임을 믿고 또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이 세상에 온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벗어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자들의 꼬임에 넘어간 고린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얼마나 많은 진리를 말하였으며 얼마나 많은 사랑을 전하였는지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고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배우고 또 깨닫고 야다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오직 진리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진리이시니 진리는 빛이요 생명인데 어두움을 찾아가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왔으니 육체를 입은 것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은 상태로 가기를 원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성경에 있는 답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은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육체를 깨트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고 그와 더불어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은 상태로 가려는 것은 정말 미련한 짓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스스로를 시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물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같이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갔다 오고 그러면 조금 이제 거리감도 있고 또 반가운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한 권 한 권 책이 끝날 때마다 정말 많은 걸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지금 이 13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시험하여 입증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어리석은 자랑이 되었으니 너희가 내게 강요한 것이라 내가 너희 아래 빚이 있도다. 말하자면 너희가 나한테 빚을 줬다 이 말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지극히 큰 사도들 위에 함께 두어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다. 물론 이제 다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우리보다 나은 것 같으면 막 띄워서 신격화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번역도 그래요. 그냥 큰 사도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꼭 거기에 지극히 큰 사도들, 지극히 큰 이런 뜻이 없어요. 그냥 큰 이런 사도들이라는 말인데요. 거기에 함께 두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동일한 하나님이잖아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초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육신이 있을 때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그걸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을 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됐든지 사도 베드로가 됐든지 아니면 야고보가 됐든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인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생각하는 건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더 확장시켜서 말하는 거죠. 없으니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말을 하는 건 없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의 표적은 너희 안에 인내와 표적과 기사와 권능을 행한 것이라. 고린도 교회, 물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어떤 표적과 이런 걸 볼 수 없었지만 고린도 교회 또는 다른 교회들, 빌립보 교회나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는 기적과 표적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기적과 표적으로 뭐가 나타나요? 차바들이 나타나죠. 그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행해서 사도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증명이 되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은 것을 제하면 다른 교회에 의해 부족한 게 뭐냐? 공평치 못하냐? 그러면 내가 미안하다. 너희한테 더 잘해줬는데 너희에게 내가 짐을 지우지 않았다고 공평치 않다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 내가 미안하다. 그게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보라, 세 번째 너희에게 들어가기는 너희에게 짐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가는데요.
두 번째는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요. 세 번째 들어가는데 너희에게 짐이 되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즉 너희의 소유를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재산을 뭐 달라고 했어요? 내가 가진 집을 달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하나님 주님이 나한테 뭘 달라고 했어요? 영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는 마귀한테 사로잡혔는데 거기서 나와서 나한테 오너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뭘 요구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뭣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건 한계예요. 육신을 죽이는, 깨트리는 거를 보여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셔서 그걸 똑같이 자기도 깨트리는 사람은 뭘 준다고요? 하느님의 영광,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영원한 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은 안 들어갔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영원한 집을 입고. 그거 주겠다는데 그거는 우선 나중 문제고, 먹을 거나 먼저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 너희들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뭐예요? 영이죠. 자, 아이가 부모에게 빚을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에게 뭘 해줘야 되는 빚을 지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저축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푸시케 위해 기쁘게 소비하고 나의 모든 걸 허비하여 너희를 더 많이 사랑하는데도 내가 너희한테 핍박을 받고 덜 사랑을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짐을 지우지는 않았을지라도 교활한 계교로 너희를 취하였다. 이 인간들도 뭐라냐면 돈 안 가져가서 근데 너희를 가져간 거야. 맞죠? 그럼 사람을 가져가야죠.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니까 이것들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그들에 의해 너희를 더 많이 가지지 않더냐. 디도를 권하여 함께 보낸 형제, 뭐죠 이름이? 에바브로디도.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형제가 너희들을 더 많이 가지지 않더냐. 그들이 가진 재물은 만큼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성령으로 걷지 않더냐. 그리고 성령으로 걷는다라는 말은 곧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가는 거잖아요. 다시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즉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는데 모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파멸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처소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갈 때, 원문에는 꼭 들어올 때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갈 때라는 말인데요. 내가 찾는 너희들이 아닐까? 나는 또 너희가 찾는 자가 아닐까? 그리고 싸움과 질투와 경노와 싸움과 험담과 중상과 교만과 소란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사도 바울이 가면 기회를 바라는 자들과 분쟁이 생기게 되죠. 다툼이 있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부응해가지고 막 미혹된 자들이 같이 막 싸우지는 않을까 이런 게 두렵다라는 말인데 사실은 그런 게 있어도 바울은 두렵지 않죠. 왜요? 왜 두렵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나를 낮추실까? 전에 범죄한 자들이 자기들이 행한 음란과 간음 그리고 부정함 위에 회개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물론 이런 일이 있는 자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작 그거를 두렵거나 이게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니네들이 이런 자들이 있을 게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가면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죠. 그 준비도 안 됐는데 가겠어요? 자,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절입니다. 이제 세 번째 노예에게 들어가니 두 입의 말로 세 번째 증인으로 모든 말로 세우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본문은 좀 이따 보고. 세상에서 배울 때, 교회에서 배울 때 그렇죠. 한 사람의 증인을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하라. 그러면 혼자서는 이게 확실치가 않으니까 다른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증언은 10명이 아닌 100명이 증언을 해도 다 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 무슨 유대인이 전부 다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맞아요? 예수님이 맞아요? 예수님이 맞죠. 그러니까 사람이 두세 사람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에 들어간다는 거죠. 너희들에게로 들어가는데요. 두 입의 위에 증언을 삼을 것이고, 그리고 셋째로 말미암아 모든 말로 아마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증인은 뭐냐면, 두 증인은 성경에서 항상 율법과 복음이에요. 근데 율법과 복음이 따로가 아니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가 됐잖아요. 근데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려면 뭐가 꼭 있어야 돼? 성령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두 입은 율법과 복음이고요. 셋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르칠 때 혼자서는 안 되니까 두세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죠. 그게 신학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신학이 해석하는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확정하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두세 사람의 말로 확정하지 않고 이 말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이제 신명기 19장 15절에서 가져왔는데 우리 한번 원문을 보죠. 자, 남자 하나로 증언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모든 악, 모든 속죄죄, 죄, 이게 속죄죄가 아니고 그냥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형벌, 분리하는 죄 위에 두 증언이죠. 두 증인의 입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고요. 그 위에 세 번째 말로 증언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과 복음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죽은 거잖아요. 나는 죽은 거예요. 근데 내가 죽었는데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어. 그럼 가짜죠.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너 자신이 스스로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시험하라.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셨으면 내가 성령님을 끌고 다녀요? 아니면 성령님이 나를 끌고 다녀요?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을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해주세요. 그럼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달라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내가 어디든 가시는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찬송가들 부르죠.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겠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내가 가는 데마다 주님이 따라오소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거는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느냐 내가 죽었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 그런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했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해야 되죠. 근데 내 마음에는 너무 이걸 하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거 하지 말래.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눈 딱 감고 하나님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과연 내가 죽어서 하는 거냐? 하나님이 죽어서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나한테 귓속말로 야 이것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 없나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가 좋으니까 막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꽝이에요. 망한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성령에 의해서 성취된 것, 이루어진 것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지금 13장 1절에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에게 들어가면 이렇게 복음으로 너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내가 확인하겠다라는 말이지. 두세 사람, 야 거기 두세 사람 뭐야? 얘 물어보고 얘가 아니다 그러면 그럼 쳐 죽이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다라. 둘이든 셋이든 사람들의 증거를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거의 100%가 거의 100%는 없죠. 거의다가 어떻게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증언을 어디다 써먹냐고. 아무 데도 못 써먹어요. 그 이스라엘이 그때 예수님 죽인다고 할 때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몇만 명이 있었어요. 그럼 몇만 명의 증언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사람의 증거를 두세 사람 걸 갖다 쓰냐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두세 사람의 증언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세운다라는 말은 아마드 혹은 쿰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가 됩니다. 그러면 아마드는 하나님 앞에 선 거고요. 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운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 세우는데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세운다라는 말은 하나님 얘네 둘이 그놈들이 다 어떤 놈들인지 모르잖아요. 둘 데리고 왔어요? 아니 3명 데리고 왔어요. 좀 넓게 해서 10명을 데려왔어. 하나님 얘들이 다 아니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래 그럼 걔들 말을 따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람이 많이 하면 그래서 전부 다 이게 자기들이 근거가 뭐야? 막 교회가 뭐 엄청 커. 그리고 교인이 막 몇십만 명이 돼.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가 많아가지고 우리 같이 몇 사람 모이지도 않고 맨날 성경만 얘기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얘기를 안 해줘. 그럼 우리는 뭐예요? 가짜고 지네들이 진짜인 거예요. 사람이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사람이 증언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게 누구냐면 그게 신학입니다. 신학.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성경을 두고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지 왜 신학으로 검증을 하냐고. 근데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신학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죠. 하느님이 이 사람을 감동시켜서 신학을 연구하게 했다.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었느냐. 그럼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는 게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가 된다. 이게 아니죠.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죽음의 영광에서 생명의 영광이 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루어졌느냐라는 거죠. 이 말씀은 증언도 있고 성취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22절인데요. 자, 신명기 18장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이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려고 그럼 올라오라 그래라. 그래서 정결케 하고 시내산에 다 올라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 당신이 말하고 그래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말해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방자히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것처럼 명확한 얘기가 없어요.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 다 가져갔으니 주님이 가져갔으니까 죄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그런데 죄를 보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안 봐요. 근데 그 죄를 들여다보는 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가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본다는데 내가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뭐예요? 가짜죠.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오늘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회개하라는 거죠.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잖아요.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맨날 자기가 기억해서 자기 전에 꼭 우리 성에 있는 사람도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자기 전에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고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마다 가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금요철야 때 가서 회개하고 하지 말라는 거 다 하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냐가 우리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하나냐가 나오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맨날 받아서 그대로 전해줬어요. 하나냐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누구예요? 그건 뭐 누구라고 꼭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사람들이 다 하나냐. 하나냐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정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그거는 뭐라고요? 선지자가 자기 스스로 방자의 한 마리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라. 그럼 이제 온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전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두려워 말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하죠. 왜 무서워해요? 죽을까 봐 무서워하는 게 아니야. 복을 못 받을까 봐. 세상에서 주는 복을 못 받을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신학의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입의 말을 더 믿는다는 거고요. 정말로 멸망받아야 됩니다. 자, 2절인데요. 이미 말하였거니와 두 번째 있었을 때와 같이 예언하여 지금 두 번째 이미 내가 전에도 말했고 두 번째 말했던 것 같이 또 말을 하는데 지금 떠나 있으나 또 글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죄 지은 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을 내가 다시 들어갈 때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 듣고 있으면 이제 사도 바울이 칼 가져와서 다 찔러 죽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전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있었을 때도 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떠나 있지만 또 쓴다는 거예요. 이미 죄를 지은 자들 그리고 다른 모든 자들을 죄 지은 자들과 그 같은 무리 모든 자들을 내가 다시 너에게 들어가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성경을 잘 모르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막 난도질을 하듯이 다 이렇게 쳐 죽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형벌을 때리거나 너희는 뭐 3년 징역이다 뭐 너는 뭐 무기징역이다 너는 뭐 종신징역이다 뭐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닌 거죠. 전에 말을 했었다는 건데요. 두 번째 있었을 때 미리 말한 것과 같이 떨어져 있어 지금 쓰고 있는데 이미 죄 지은 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또 다시 들어가면 세 번째 만나게 되면 이제 용서치 않겠다라는 건데요. 12장의 마지막 두 절에서 바울이 두려워한다는 느낌은 전혀 나타나지 않죠. 우리가 어제 그랬잖아요. 바울이 이런 것도 두려워하고 저건 또 두려워한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가면 용서치 않겠다고 그러는데 두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형이나 무슨 형벌을 준다는 말이 아니고요. 다시 바로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잡아 준다는 말은 앞에 얘기했잖아요. 두 사람의 증언과 세 번째 성령님의 역사로 내가 확증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로
확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돌이키면 다행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뭐예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거죠. 아니면 유다하고도 똑같이 되는 거고.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의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계셔요.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바울을 사도 바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사도 바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자들 사도 바울 안에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에요. 그럼 아버지는 하나님이고요. 아들은 뭐예요?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거룩한 성령. 그게 누구 안에 있다고요? 바울 안에 있어요. 바울 안에 있는 거면은 바울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참이 된, 즉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 다시 사심과 함께 다시 사는 자들은 뭐가 된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교회 다니면 이런 게 있는 거라고 믿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잡아준다라는 말은 이미 1절에서 했어요. 가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다 확증하겠다는 거죠. 자, 이제 3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안에 말씀하시는 증명을 찾는 것이니 너희에게 약하지 않고 그러나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증명을 찾는 거예요. 증명을 찾는 건데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증명을 찾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안에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증명, 입증된 것을 찾는 거예요. 너희들은 약하지 않고 너희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약하지만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어떻게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더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강하게 하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신다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증명이라는 말은 이제 시험을 통해 입증된 증명을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그게 자기한테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가 증명이고요. 그것을 찾는 것이니,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들어가게 되면 성도들 앞에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너희 안에 있느냐,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깨트려서 영이 나오는 것, 그거를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똑같이 자기 십자가를 짓고 육체를 깨트려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이거를 지금 그리스도 주님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고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명이 너희를 약한 것 같으나 약하지 않고 강하게 하시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약한, 그래서 레위기에도 보면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약하다는 말은 육체를 가졌다라는 말이에요. 뭐 병들었다라는 말도 되기는 하는데 약하다는 말은 육체가 있는 자는 다 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되게 웃기는 게 뭐냐, 우리가 다 뚱땡이도 배우고 마른이도 배웠잖아요. 그런데 뚱땡이는 뭐라 그랬죠? 처음에 세상에 온 게 뚱땡이인 거예요. 근데 뚱땡이가 마른이가 되면 마른이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른이가 되면 누가 와요? 주님,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약하다라는 말은 내가 율법으로 나는 이루리라 하고 왔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약한 거예요. 강하게 하신다는 것은 죽기를 두려워하던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으니까 맨날 아이고 죽으면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차바인 것을 알게 되고요, 위에서 온 것을 알게 되는 것은 강하게 되는 겁니다.
강하다라는 말은 권능에서 지금 드나미스에서 온 단어인데요.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은 거기서 왔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차바가 확실히 믿어지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가 막 먹는 거를 너무 애쓰고 막 먹어서 내가 건강해. 그러면 그거 내가 먹어서 내가 막 건강해져야 된다는 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죠. 하느님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너희 천부께서는 이런 게 너희에게 있을 줄을 다 아신다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잖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무시한 거야. 회방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에 맞아 되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4절인데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약함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이제 너무나 명확하게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죠. 그리스도께서 뭐 권능을 엄청 행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약해? 약하죠.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그래서 약함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사셨고 그의 안에서 우리가 약하나, 우리도 똑같이,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왔다라는 말이 요 안에 들은 거예요. 우리가 약하나 그의 안에서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희들을 그와 함께 살리시리라. 그럼 첫사람 아담 안에 와서 우리가 다 육신으로 왔어요. 그런데 육신으로 와서 연약하니까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꽝인 거예요. 근데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 이걸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보여주는 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죽는 길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은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하는데 죽지 않고 돌아가는 길은 없어요. 우리가 이 육신을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같이 죽으면 영이 살잖아요. 그럼 영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상태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은 상태가 되려면 천국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려면 죽어야 된다는데 안 죽고 그렇게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친 거죠. 미친 거예요. 똥통에 빠져 있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안 봤으니까 보자. 자, 그리스도께서 약한 것으로 말미암아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의 안에서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의 안에서 약하다는 걸 예수님은 지금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는 살리시리라. 그러면 나중사람 아담과 함께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희들을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을 살리실 거를 믿습니까? 살렸지. 벌써 살렸는데 뭘 살릴 걸 믿어. 영이 살았잖아요. 육신은 죽었으나 영은 살았다고. 그러면 영이 살았으니까 살은 영에다가 육신을 또 입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뭘 입혀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입히는 거예요. 약함으로 무익한 형상, 흙집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그를 살리셨으니 그의 안에서 우리 약한 자들도 첫사람 아담 안에서 다 흙집을 입었으니 우리도 주와 함께 나무에 달려 죽으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와 함께 살리실 것이라는 말은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입혀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나무에 달려야 한다는 말씀은 생략이 되어 있지만 살리실 것이라는 것은 이미 산자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인데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모든 것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육신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 그런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육신에 걸려.
그러면 육신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내가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게 다 10개면 10개를 다 할 것 중에 3개를 못 한다. 그러면 육신에 있는 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부모, 형제, 처자식, 그리고 자매, 뭐 형제, 자매, 처자식, 그리고 너 자신, 그리고 네 자신이 속해 있는 땅도 다 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영밖에 없죠. 그렇게 다 버리라고 했는데 10가지를 다 하려고 보는데 한 가지가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10개 중에 하나만 못하니까 내가 90%는 성공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기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많이 해서 10,000개 중에 9,999를 했는데 하나를 못했어.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뭐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뭐죠? 하나님 인생이 아니신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찌 이루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당장 내게 어떤 형벌이 안 와. 그렇지만 반드시 그 형벌이 올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나한테 안 온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이 넘어가셨나 보다. 넘어가는 건 없어요. 넘어가면 죽고 둘째 사망에 갔을 때는 이제 넘어가죠. 근데 그때까지 가서 그렇게 있으려면 그렇게 있으라는 거잖아요.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뭘 보느냐 하면 왕 같은 제사장들을 보는 거예요. 안 보더라도 알아요. 다 그거 하는 거.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자기도 세상에서 그냥 길어봐야 뭐 아무리 길다고 해도 80년이야. 그것 동안에 내가 잘 참아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었으면 나도 저렇게 왕이 될 텐데. 근데 그거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누가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못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랬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게 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하나님의 영은 뭐야? 그럼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안에 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무슨 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하나님의 영이 곧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이걸 그러면 깨트린 거잖아요. 다른 거라고 한다면. 근데 이걸 가지고 잘난 척을 한 여자가 있었다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뭐가 살았어요? 육체가 살았어요? 육체는 죽었어요.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려. 몸은 죽어요. 근데 무슨 몸을 살려요?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와서 내가 살리는구나. 사는 거죠. 자, 5절인데요. 이 정말 이게 지금 미국에서 했으면은 벌써 지금 종반에 들어갈 텐데 이게 아직도 하고 있어요. 자, 5절인데요. 스스로 시험하라.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라. 만약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 아니라면 너희는 입증되지 않은 자니라. 이게 버리운 자니라는 말이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시험하라는 거예요. 여기 시험한다라는 말은 페이라조라는 건데요. 이 시험한다라는 말, 예수님이 당한 시험도 페이라조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당했어요. 누구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 당했어요. 그것도 페이라조예요.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 그 믿음으로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해서 자기를 믿음 안에 있는 것으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증하라는. 만약에 아니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만약 아니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이 말이 아니고요, 입증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버렸다는 말은 뭐 똑같은 거죠. 입증되지 않았다는 말은 너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의 다시 사심과 함께 네가 다시 살았다라는 것이 입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원어로 봐야 된다는 걸, 여기서 시험하고 여기서 시험하고 그럼 똑같은 시험이 아니죠. 똑같은 시험이 아니에요. 자, 스스로 시험하라. 이 말은 페이라조라는 말씀으로 자기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을 받을 때처럼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냥 나 혼자, 그러면 그게 아니고 보세요. 예수님의 시험은 몇 가지죠? 3가지잖아요.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네가 나한테 경배하라. 또 안 되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교회 제일 꼭대기에서 성전 제일 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죠. 그럼 이제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이제 마태복음 4장인데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그러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면 이제 또 마귀가 어떻게 해요? 높은 데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명예를 보여주고 네가 나한테 절하라. 그럼 이거 내가 줄게. 이렇게 됐죠. 그러면 3번째는 뭐냐면 높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서 다치지 않게 할 거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제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시험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시험을 그렇게 받을 건데 너희가 이렇게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건 돌이 율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율법이 되게 하는 거예요. 떡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 절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네가 나에게 절하라. 이 천하만국의 모든 명예와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면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은 이제 성령님에 이끌려갔어요. 예수님이 그거 안 넘어가죠. 이거 너 줄게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 혹은 예수를 헐렁하게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이걸 다 줄게. 그럼 자기 하나님처럼 마귀가 야 나는 마귀야 이러고 오겠어요? 아니면 광명한 천사로 온다 그랬어요. 광명한 천사로 와가지고 꼭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이 모든 걸 너한테 다 줄게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넙죽 절하죠. 누구한테 절한 거예요? 마귀한테 절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랬어요?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시험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사람들은 그걸 버리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유혹이 올 때 절대 안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성전을 이루는 그 끝이 어디냐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예수님이 성전을 이루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고 내려오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잖아요. 십자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겠다라는 얘기는 십자가 없이 돌아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없이 돌아가라는 걸 지금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덜썩 믿고 그러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은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지 않고. 그러면 마귀가 시험한데 돌레방 넘어간 거잖아요. 이거를 스스로 자기가 이걸 시험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시험한 거를 나한테 그대로 다 갖다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절대 나는 이렇게 안 한다라고 하면 그럼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자, 또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도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랬어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 하니까 이삭을 기꺼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죽어야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우선 이삭이 죽는 건데 숲에 있는 뿌리 걸린 수양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선 이삭은 나중에 와서 죽고 지금 수양으로 드리라는. 그럼 수양에 드린 건 이삭이 죽은 거죠. 이삭이 와서 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율법에 매달려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는 말은 다시 살 줄로 믿고 드린 거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죽는다라는 말은 내가 다시 살 걸로 믿고 나를 드리는 건데 이거 안 드리는 게 시험에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의 부활과 다시 사심과 연합하여 새롭게 다시 사는 것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입증이 되지 않은 거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시험하라는 겁니다. 내가 편리한 대로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를 시험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시험하다라는 말은 입증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디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디도에 대해서 입증이 되었다는. 디도가 이거 됐다는 거예요. 위에서처럼 시험하여 입증을 하라는 것이고요. 만약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면, 이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몰라. 여러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대답이 시원치가 아는 듯 모르는데요. 사도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이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해요, 확실히.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러면 입증되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는 데 따라와. 그럼 누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정광훈이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정광훈이잖아요. 그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내가 가는 길 형통하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 꼬붕으로 부리는 거잖아요. 참.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서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사도 바울처럼 주여 내가 이렇게 죽겠사오니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내가 복음을 잘 몰라. 그럼 빨리 복음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빵인 거예요. 왜 빵이에요? 신학으로 배우니까. 신학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느님이 안 만들었어요.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에는 정말 혼신의 힘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입증되지 않은 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자, 이게 트러스트라는 말은 이게 믿는다, 이게 믿음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이거는 바란다, 소망한다라는 뜻이에요. 알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증되지, 그러니까 버림받은이라는 말인데 입증되지 않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이 단어 안에 여기 다 들었어요. 입증되지 않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입증되지 않은 자가 아니에요. 그럼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 이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방문하게 되면 율법과 복음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확증하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는지를 확증할 것이니 너희는 스스로 먼저 시험하여 입증되라는 건데, 너희는 먼저 우리가 입증된 자인 것을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7절인데요. 너희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니. 우리가 입증된 자로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증되지 않은 자일지라도 너희가 선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때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바울이 이걸 무슨 의도로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로 기도를 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너희들이 악한 일을 아무도 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증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입증되지 않은 것처럼 너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니네가 어떻게 보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기를 우리가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같이 버림받은 자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선을 이루게 되면 우리와 같이 버림받은 것 같으나 버림받은 자가 아닌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우리가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눈치를 보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눈치를 정말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만 너희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우리를 볼 때 입증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케이. 그런데 너희가 선을 행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럼 선을 이루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을 이루면 우리와 같이 버림받은 자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루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악을 행하지 않게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범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입증되지 않았는데 입증된 것처럼 생각하거나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입증된 자라는 것을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입증된 것을 꼭 증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입증된 자는 뭐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입증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입증해 주면 되는데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건 필요치가 않아요. 왜? 사람은 인정을 안 해요. 누구도 인정 안 해요? 예수님도 인정을 안 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람들한테 저 인간은 저건 이단이야, 다 말종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나를 딱 데리고 가시면 누가 망한 거예요? 자기들이 망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입증되지 않은 자 같이 보이기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너희가 선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고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선,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만들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8절인데요. 진리를 대적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 번역에는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요. 물론 우리가 막혔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요. 진리를 대적하여 어떤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세상에는 우리가 무슨 진리를 대적하는, 이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대적을 하면서도 자기는 그러니까 진리가 1 더하기 1은 진리다.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우주 만물에 우리가 다 본 별들이 막 우주가 있고 막 빛의 속도로 막 매력 광년을 와야 되고 이런 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성경이 진리인데요. 그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우리는 진리 외에만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진리가 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요. 물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진리가 뭔지 모르기는 매일반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성경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길이요 그리고 진리고 그리고 생명이니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뭐라 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자가 내려오는 길이고 인자가 올라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서 왔으니까, 즉 첫사람 아담을 따라왔으니까 나중사람 아담을 따라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사람 아담이 어떻게 갔느냐?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어서 갔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가야 되는데 나는 안 죽고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기는 생각을 하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은 상태로 돌아간다. 육체를 가졌다라는 말은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먹은 자가 어떻게 안 먹은 자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고요. 그렇게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래서 보여준 거잖아요. 이렇게 죽으면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려고 하는 건 미친 거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아닌 것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위에 자기의 육체를 죽이지 않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어요. 그것만이 진리고 길인 거예요. 이 말씀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 아까 얘기했죠.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그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느니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예, 너무나 명확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인 것, 오는 길이요 가는 길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 그러죠? 하야 아세로 하야. 그게 하야 아세로 하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그냥 망한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고 진리가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너만 믿는 너는 괜찮은 거예요. 믿지 않는 너만 망한 겁니다. 이게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다시 리뷰를 하면서 이 말이 좀 수월하게 되도록 바꾼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인데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니 너희의 온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뻐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자이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생각할 때 내가 약해 보이냐?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건 너희가 강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강하게 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야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서로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온전하게 되는 것을 바울은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바울이나 바울의 일행이 어떻게 보이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온전하게 되면 그러면 바르게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지 않고 그러나 약하게 보이더라도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너희가 온전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하는 온전함이 아니고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것을 말하는 거고요. 죽음의 영광에서 생명의 영광으로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 레위기에서 보는 우리가 온전한 소, 부수는 소,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10절은요. 이것들에 의해서 이런 것을 떠나서 이와 같이 쓰는 것은 함께 있을 때 날카롭게 대하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엑수시아를 따라서 건축하려 함이지 파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너희에게 쓰는 것에 의해서 그런 것은 너희들에게 날카롭게 대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엑소시아를 따라서 주님이 나에게 주세요. 뭐 하라고? 건축하라고 주신. 그리고 그 엑소시아로 너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세우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서 내가 너희를 용서치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를 가서 세워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세우러 지금 가는 거예요. 세우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너희를 세우려는 것에 의해서 이런 날카로운 것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날카롭게 대하려고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로 너희를 세우려는 것이지 파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용서치 않는다라는 건 그냥 버려두지 않고 바로잡아 준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배울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뜻과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1절인데 마침내 형제들아 기뻐하라.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하라. 그를 주목하여 화평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너에게 함께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무슨 일을 할 건지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희가 그 말을 듣고 다 회개가 되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침내 형제들아 기뻐하라. 완전하게 하라. 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주목하여 화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주목해서 하나님과 화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화평이 오게 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는 바는 너희가 이제 가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과 그리고 화평이 너희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가고 있으니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에게 주목하여 화평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너희에게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막 축복하셔서 내가 크게 이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너희가 지금 사망에 있으니 생명으로 오라는 거예요. 자, 이제 12절인데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인사하라는 건데요.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말은 거룩하잖아요. 그럼 입맞춤은 뭐예요?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거룩한 말씀으로 서로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가진 것과 사도 바울이 가진 것과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얘기가 다 너희들이 그걸 듣고 너희들이 다 우리와 같은 입증된 자가, 즉 온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성도들과, 여기는 이제 거룩한 것이고요. 여기는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는 또 성도라고 했는데요.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 입맞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거룩한 자들이니까 다 같이 입맞춤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13절인데요. 이 13절은 굉장히 토베스트에는 원문이 없어요. 번역은 있어요. 그런데 이 슈퍼바이블에는 원문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또 한 군데를 이제 미국 사람들이 쓰는 이제 웹사이트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웹사이트에는 원문도 있고 슈퍼바이블에 첨가된 마게도니아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들은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이제 드린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예배 끝나면 축도한다 그러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누구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게 그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게 토베스트에는 원문이 없고 이제 바이블렉스에도 원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슈퍼바이블에는 있는데 다른 게 너무 많아서 이게 꼭 우리말 번역으로 돼 있는 원문이 똑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가져왔어요. 자, 이제 영어식으로 돼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거룩한 성령님의 교제가, 펠로우십은 교제잖아요. 교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잖아. 아멘. 아멘.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냥 주님이 나한테 복을 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야? 로마서에 보면 은혜가 뭐라 그랬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 내 죄가 다 가져갔다라는 거는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걸 믿으면 은혜가 되죠. 안 믿으면 뭐예요? 꽝인 거죠. 믿는다는 건 뭐라 그랬죠? 같이 죽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사랑이에요. 꼭 극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다 극진한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이런 게 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과 함께 죽고 살면 율법에 대하여, 흑집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자유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오신 것이고요. 거룩한 성령의 교통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야기한 입증되었다라는 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하는 것은 너희의 온전함이라. 이 목자의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온전케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제가 핍박하거나 여러분들을 힐난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무슨 비난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여러분들을 바로잡아주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했는데 맨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스스로 시험하여 입증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데리고 오셨다 또 데리고 가시는 하야 아세르 하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를 다 배우고 그 끝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진심으로 바라는 모든 결정체를 오늘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강해를 멀리서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님이 다시 사심과 함께 나도 다시 사는 자가 되는 역사가 그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댓글이나 쓰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집안에 처박혀서 아니라는 생각으로 누워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할 것이니 주여 저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